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말씀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의 일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가 봐도 표면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는 지금 뭐를 분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사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꾼들도 뭘 사용해요? 성경 말씀을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십자가 세워놓고 예배당 지어놓고 그 십자가 정탑 세워진 예배당 안에서 홀리 바이블, 거룩한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그 다음에 사탄이고 사탄의 일꾼들이 이렇게 딱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퍼뜩 깨어나는 거죠. 아 그러네.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설치고 있는데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뭐가 사탄의 일꾼이냐? 그러니까 무엇이 그럼 진짜 일꾼이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요 말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잠깐 말씀을 마태복음 3장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누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보면 누가 나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왔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밤낮 구약 성경이죠.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할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모세오경에서 10계명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럼 부모 공경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지에 대한 그 세부적인 모든 그 강론들을 매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간단하게 5계명을 주셨지만 부모 공경하라고. 부모 공경은 어떤 것이냐 말이죠. 1번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린다. 2번 문안 인사를 전화라면 드리지 않고 쫓아가서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드린다. 용돈을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린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간다. 맛있는 거를 때마다 해드린다. 매 때마다 좋은 옷을 입혀드린다. 뭐가 부모 공경이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하윤이 보고 하윤아 아빠 공경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이게 등을 좀 두드려 주라는 이야기인지 말이죠. 아이스크림 하나 뽑아드리라는 커피 한 잔 뽑아드리라는 말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이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아주 연구를 매일 모여서 하는 그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 걸으면은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안식일 날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면 이것도 어기는 거다 말이죠. 그런 식으로 모든 세부적인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잖아요.
그 누르는 이거 노동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호텔에 그냥 땡땡땡 다 써요. 뭐 호텔 층마다 다 쓴단 말이죠. 자동으로 열리게 이렇게. 이 누르면 안식일 어기는 거니까. 그런 규칙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 이런 규칙 만든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지키려고 무신장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 누가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무슨 설교합니까? 항상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적용.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이제 지키셔야죠. 어떻게 하긴 지키는 겁니까? 성도로서, 기독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기독교인의 어떤 삶의 윤리들을 쭉 말한단 말이죠. 그거나 바리새인이 했던 그거나 똑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잠깐 들었는데 세탁소에 셔츠를 천원에 맡겼는데 그 주인이 가격을 올렸대요. 1,500원으로. 그래도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 500원 더 손해를 보고 맡긴다는 거죠. 그 집에다가. 뭐 그것도 이제 그 목사님 나름대로의 어떤 실천 사항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도 당고를 바꾸지 말고 예수님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500원의 손해를 감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말 됩니까? 전 당장에 옮길 것 같은데. 그렇게 성경을 밤낮 연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같은 그 가문인데 항상 예배하고 의식과 절차를 중시해서 안식일날 예배할 때는 누가 기도하고 누가 성경을 읽고 누가 묵상하고 예배 시간 11시지만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미리 딱 준비하고 예배 시간 전에는 잡담하지 않고 말씀만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뭐 부동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말씀 묵상하는 식으로 말했어요. 뭐 오자마자 계속 부동산 이야기 이 사두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 종교적인 그 의식에 대한 것을 꽉 잡고 있는 사두개인들인데 대제사장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묵상했던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나오자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죠.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이 저주의 말이에요. 왜? 성경에 나오는 독사, 뱀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독사와 뱀은 다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와 싸웁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깬다 하잖아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이 독사의 이 말 자체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사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니들은 사탄과 한 통속이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제일 빨리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와서 만났던 그 여자 있죠. 16장 9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 들었던 그 심각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 있었던 귀신을 주님이 쫓아주셨단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이 쫓아주시지만 독사의 자식들은 뱀들은 여지가 없어요. 이건 지역 백성입니다. 그냥 사탄과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있는 사탄은 주님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저주할 뿐이죠.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사탄 이 마귀가 있고 그 마귀 밑에서 이 쫄다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귀신들이 있지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이미 뱀들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했던 그 뱀과 독사와 한 통속이 된 그들한테는 주님이 건들지 않고 오직 다만 저주하고 심판하실 뿐입니다. 똑같은 얘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말씀,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마태복음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님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참 무서운, 선지자를 죽인 자들 니들 아니냐. 맞아 죽여. 그들한테 너희들 왜 그러냐. 선지자는 잘 대접해줘. 이렇게 어떤 돌이킴의 기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서기관들과 누구?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한테 주님이 선지자 죽인 자들 니들 조상 맞잖아. 분량을 맞아 채워라 말이야. 맞아 죽여라 이거죠. 맞아 죽여라. 니들은 그런 종자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종자니까 맞아 분량을 채워. 니들한테는 돌이킴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뒤에 말씀 봐요. 34절 함께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럼 도대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왜? 뭐 때문에? 모든 바리새인이 다 이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뱀들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이 뱀의 영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뱀의 영과 하나가 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뱀의 말을 하겠죠. 뱀의 말을. 뱀이 말하러 들어왔습니까? 뱀이 어떤 말을 하죠? 해리포터에 보면 그 뱀이 말을 하고 뱀과 막 해리포터가 막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막 토킹 어바웃을 막 뱀의 언어로 한단 말이지. 그건 뭐 그냥 마술 얘기니까 떠드는 얘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뱀의 이야기는 뭡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말하냐 하면 그 뱀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이 무슨 말을 처음 했어요? 인간한테 와서 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느냐? 먹어도 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처럼 될 거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고 선악을 알아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거. 그게 쉽게 말하면 제가 늘 하는 말 어떤 말이에요?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과 악의 조합을 통해서 성숙한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게 뱀의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거룩하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거룩하라는 그 모든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뱀의 말이 그 토시 하나 틀렸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느냐? 아니 모든 것이 아니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아. 그 모든 대화가 다 성경에 나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선악과 먹지 말아라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모든 그 대화로 토킹 어바웃이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토시 하나가 틀리면서 뱀의 논리가 인간을 장악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거룩하라 온전하라 다 나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거룩함과 온전함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룩함은 우리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하라 나와 있으니 거룩하라고 강요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거룩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뱀의 논리를 따르자면 네가 선과 악을 알아서 악한 건 버리고 선한 건 취하고 네 자신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지.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거룩해져 가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누구의 논리예요? 그게 뱀의 논리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모든 강론들을 만들어 간 겁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천 강령은 뭐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 나왔어요. 또 학파별로 또 달라. 학파별로. 가말리엘 문화에서는 말하기를 안식일 날 5km 이상 걸어가면 그것은 안식일 어기는 것이다. 또 다른 문화에서 말하기를 5km는 무슨 5km야. 3km만 가도 안식일 어기는 거야. 이딴 식으로 말하죠. 모든 말씀이 실천 강령은 성경보다 수천 배, 수백 배 많아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잠깐 말씀 하나, 이거 빨리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제가 늘 말하는 10x10, 대학로에 있는 선물 가게 10x10.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거룩함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함이에요. 따라서 무수히 나와 있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 모든 말씀은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모든 성취가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더 이상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있다 없다. 할 게 없다 말이죠. 할 게 없다. 이건 단순한 논리이기도 하고 이것만 제가 말하나 저 이것만 말하자 이것만 한동안 팬다는 식으로 이것만 말한단 말이죠.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길래 누가 이렇게 남겼나 봤더니만 댓글을 스피치 연습을 좀 하셔야 될 듯 듣기가 매우 거북하다 이렇게 썼어. 간만에 신선한 댓글을 보고 되게 신선하다. 네. 지금 이 나의 스피치를 뭐 배우랴 말이야 지금. 지난 수요예배 때 성도의 인생이 괴로운 이유인가 뭐 그 설교 이제 수요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제가 왜 마음은 급한데 할 말은 많은데 이제 말이 빨빨 막 나가다 보니까는 듣기가 매우 거북하다. 그래도 얼마나 가상해요.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듣겠어요. 집어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피치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스피치 연습이 안 돼요 지금.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들을 사람 듣고 안 듣을 사람 안 듣고 나갈 사람 나가라 이 말이죠. 근데 지난 수요일 설교를 듣고 2명이나 구독자가 늘었어요. 3명인가 2명인가. 막 늘어나서 봤더니만 거기서 늘었더라고. 지난 수요일에. 명설교였나 봐요. 들어보세요. 듣기 겁할지 모르지만 잘 들으면 내용이 아주. 예? 네, 딱 듣는 순간 지난주에 봤더니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바울의 말 딱 떠오르더라고. 내가 이제 스피치는 약한데 나 지금 너한테 할 말 너무 많다.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답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이 오만이 올라오는 거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그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뱀의 논리는 뭐냐? 예수가 이루신 그 이루심이 너에게 거룩하면 되었다고? 예수가 한 건 예수가 한 거고 너도 뭘 해야 될 거 너도 뭘 해야지. 너도 양심 있으면 너 뭐 하란 말은 너도 말이지. 너도 뭘 해야지. 우리 뭐 하윤이나 하영이가 뭐 아빠 엄마가 데리고 회식 갔다가 치면 회식 한 30만 원 나왔다가 칩시다. 그러면 아빠랑 엄마가 카드로 딱 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 따라 나와갖고 야 너도 돈 내야지. 먹었으니까 돈 내야지. 니도 돈 내릴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럼 그것도 무슨 말 합니까? 그때 또 가서 뭐 또 멜대 밀고 또 청소해줘야 되는 돈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계산했다. 아빠 하고 아빠 불러야지. 아빠 또 화나서 막 와서 뭐 했단 말입니다. 이제 따지고 끝낼 거란 말이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뱀이 와서 말하지. 너도 해야 될 거야. 너도 해야지. 너도 말씀 지켜야 돼. 말씀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말하면 누가 변호하신다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지불했어. 내가 다 계산했어. 얘가 말씀을 못 지켜서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내가 이미 감당했다. 나의 이 내 백성을 위한 모든 그 속죄가 완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삶 안에 부활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더 이상 다른 계산 있어요, 없어요? 다른 계산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지금 모든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의 삶은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말씀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확인하는 과정은 아니라 이거죠. 제가 중요한 얘기 했어요. 지금도 강단에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 것처럼 증거하는 자들은 다 누구라고요? 심하게 말하면 다 누굽니까? 뱀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죠. 좀 어마어마한 말 했어요. 제가 어마어마한 말. 지금 교회가 작아 다행이지. 지금 교회 컸으면 큰일 날 말을 했어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래라 저래라 바울도 이래라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성취의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미처 다 알 수가 없어. 왜? 아직 우리의 죄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정춘하가 아는 죄의 내용하고 최치종 목사님 아는 내용하고 똑같겠습니까? 저랑 동갑이긴 하지만 12살 띠동갑인데 얼마나 인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셨겠어요, 집사님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인생은 살면 살수록 새로운 죄가 발견되는 거지. 거룩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돈 맛도 알아, 여자 맛도 알아, 도박 맛도 알아, 게임 맛도 알아. 얼마나 맥주 맛도 알아, 막걸리 맛도 알아. 얼마나 먹을 게 많고 마실 게 많아요. 삼계탕 집에 가면 또 인삼주 마시라, 인삼주 맛도 봐야 되지. 정신없으면 인삼주 뭐, 맛도 없더만 그걸 또. 우리 창세기 팀은 공부하러 가면 인삼주 됐다고 아예 처음 사양해요. 수요일마다 창세기 공부 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가끔 보러 가면 삼계탕 집에 가면 인삼주 나오는데 아예 처음부터 다 우리는 사양. 인생을 살수록 얼마나 많은 또 손자 보는 맛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손주 보는 맛도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들 보면 카톡 사진에 그냥 손주 사진 올라가 있고 페이스북 맨날 손주 올라간 딱 보기 싫어요. 손주가 없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올리시나 손주 사진을. 사람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 우리의 죄는 다 발견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아직도 어때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대속의 은혜는 다 발견됐다 안 됐다? 발견이 다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약간 춥습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춥나요? 계산 딱 좋나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자는 가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우리 시급하죠, 진짜. 여인을 보고 음욕 안 품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성적 취향이 있는 사람이지. 남자를 보고 품을 수도 있어. 예수님 말씀이 더 세게 나가는 것은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져라. 이 뺨 지금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의 죄가 아직 발굴 덜 됐어요. 우리의 죄가 발굴돼야만 어때요? 그 죄마저 대신 담당하신 예수의 은혜가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예수의 은혜는 새롭게 발견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에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례로 말을 한다면 그런 현대판 바리새인이고 그런 어떤 예수 앞에서 무슨 말 듣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스테이크 아니고 스테이크. 예, 일본 가서 그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스테이크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임사님도 별로 잘 안 드시는데 그날따라 스테이크를 여러 장을 드시더라고요. 여러 장을. 나도 같이 먹고 너무 부드러워요.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지? 뭐 다 죄인인데. 스테이크 얘기 왜 했죠? 스테이크. 그래. 십자가 세워놓고 예배당 딱 지어놓고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스테이크, 썰펜트, 비암, 독사의 새끼들이죠. 왜 사기를 칩니까?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놓으신 그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루어진 거룩함을 왜 자꾸 치워버리고 나서 따로 네가 별도로 너의 거룩을 만들으라고 왜 사기를 치나 말이죠. 제가 볼 땐 그건 사기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나와 있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예요, 성도는. 또 그 목사님 왜 자꾸 나는 내 속에 죄의 영광 올라옵니까? 그래, 네 속에 죄의 영광이 올라올 때마다 네 속에 새로운 죄의 영광이 올라올 때마다 그 죄마저 해결하신 예수의 은혜를 새롭게 보라 이거죠. 네 속에 새롭게 올라오는 그 죄의 욕망의 자리를 덮어 채워오는 예수의 피를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슨 뭘 사랑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도 내가 작정했다. 지금 다 알아들었죠? 빨리 했지만. 예. 그래서 저도 스피치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혀도 길고 날도 빠르고 말이죠. 예,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스피치 안 된다고 제가 뭐 그때 기죽는다 그건 아니셨 그냥 하신 대로 할 뿐인데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달리 뭐가 없어요. 그럼 왜 매일 죄가 올라옵니까? 그 매일 올라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발견하고 십자가 은총을 증거하라고 매일 우리 몸속에 죄를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속에 죄가 계속 올라와요.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몸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 거듭난 성도의 몸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거듭난 성도의 몸이 이 말씀 지키고 이 뺨처럼 돌려대면서 오래가자면 심리 가면 속고 달라면 고독까지 죽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 옛날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강기도에 있었으니까 서울의 대형교회가 대형버스를 보면서 늘 교인들을 실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대요. 그 대형교회 목사 전화해가지고 나 여기 경기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교인들 버스로 실어가지 말고 그 교인들 우리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잡고 그러는데 당돌하는 요구를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나도 좀 민망하더라. 그런 얘기를 왜 하나 싶은데 근데 요구를 하셨지 않고 하셨는데 그 대형 교사 하신 말씀이 당신 같으면 하겠냐고 이렇게 속옷 달라 그러면 그것도 줘야지. 사상보원을 매일 떠드는 목사님이 그 대형버스 하나 교인 다 요구했으면 대형버스 하나 교인 요구했다고 당신이 알았어 내가 대형버스 10대 교인 줄게 이래야지 사상보원을 지키는 목사님이지. 근데 그분은 또 무슨 개혁의 표상, 교회의 한국 교회 또 개혁의 선봉당인 것처럼 그렇게 또 한국교회 유명하신 분이에요. 또 무슨 속옷 달라면 고속까지 주고 오래 가자면 심리를 갑니까? 본인이 하지도 못할 것들을 떠들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스테이크 먹고 스테이크 짓을 하는 거죠. 넌 잘났냐지 지금. 제가 지금 지하에 있으니까 막 소리 치는 거지. 저 올라가면 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똑같이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또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뭐 십자가 말하지만 그 마지막이 십자가를 말함으로 다시 성도의 자기 완성으로 간다면 그건 사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때요? 성도는 자기 완성이 아니고 성도는 자기의 부서짐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의 이루심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넘어짐과 실패와 약함을 통해서 반대로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그의 성취를 증거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게 성도라요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래 살아야 된다. 그 자기 거룩을 추구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점점 새로운 죄의 욕망을 발견하면서 이 죄도 주님이 해결하셨다. 그 사실과 함께 그 죄까지 해결하신 예수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은 누구냐? 선악과를 먹고 또 자체적으로 선을 추구해라 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까 그동안 봤다시피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 한 간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돌아가서 잠깐 말씀. 그래서 지금 돌아갈 것도 없네요. 지금 사탄의 일꾼들이 뭐로 가정한다고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인간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자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해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강도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인자의 미소가 흘러넘치는 대학 교수로 살고 싶습니까? 창기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아주 귀부인 있지 않습니까? 막 원피스도 막 큰 등 있고 막 여기 진주 목걸이에 두르고 머리에 막 틀어 올린 그 귀부인 살고 싶습니까?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히는 바람난 유부녀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하냐 말이죠. 광명의 천사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누가 봐도
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뻘고 벗은 것을 보이기 싫어해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벗겨놨어요.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몸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알통 키우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담이. 그렇지만, 근데 나 벗고 살았다, 이 말이죠. 돈이 얼마 있어? 나 지금 지갑에 한 돈 10만 원 있어. 너 얼마 있어? 10,000원밖에 없어. 계좌에는 이 마이너스 되지 옛날이야. 그렇게 살아도 그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연봉 물어보는 건 큰 신뢰입니다. 지금. 빚이 얼마입니다. 그것도 서로 계산까지 말자, 서로. 왜? 계좌를 터는 순간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팍 떨어지거나 팍 올라갑니다. 에이, 설마는. 남녀하게 입고 있지만 100억 재산가라고 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공손해지는 모드로 바뀐다니까요. 목사님, 난 안 그러는데. 자기를 믿지 마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니까는 한 해 400억 벌었다는 그 아내분이 있었거든요. 같은 동기 중에. 바로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공손해지더라고. 갈 때마다 봉투를 줘. 갈 때마다. 등록금도 하게 대주시고 말이죠. 우리는 처음에 우리를 지을 때는 벌과 벗어났단 말이죠. 아마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지금은 가려야 돼요. 안 가리면 우리가 그를 대하는 평가가 다 달라집니다. 오죽하면 이몽룡이가 거지로 왔을 때 향단이 월매가 이렇게 싫어했겠어요. 그래도 사법고시 붙었다 그러면 아유 검사님 하고 이러지만 사법고시 지금 9수째 10수째 고신낭인 결혼하지 마. 우리는 다 잘 혼자 살아 이러죠. 난 사랑합니다. 나 엄마 사랑할 거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창기보다는 고상한 교부인 되고 싶고 강도보다는 고상한 교수가 되고 싶고 광명의 선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치마로 우리를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주님께서는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한 말씀 드립니다. 빌립보서 시간이 벌써 후딱 가요. 빌립보서 3장인가요? 빌립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게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함께 봐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인간의 자기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갈 수 있다고 말씀했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단번에 들이신 예수를 올리며 거룩하게 되었고 언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하나님께 설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완성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기 완성을 통해서 설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이뤄 놓으신 그 모든 거룩함과 온전함의 공로를 굳이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자기가 만드는 알량한 자기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그걸 추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의 거룩함, 너의 온전함 며칠이나 갈 것 같으냐. 돈이 있으니까 온전한 것처럼 성품 좋은 것을 그러지만 내 돈 막 빼나가 보세요. 순위가는 그냥 난리 나죠.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굉장히 성품이 온전하신 분인데 가끔씩 이 돈 문제로 갈등 생길 때 이제 막 와다다다다다 이제 말씀이 막 나가지만 전투 모드가 발동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또 애들 셋을 키웠겠지, 그죠?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우리가 알 때 그 껍데기 자기 완성을 우리가 버릴 수 있고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처럼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답은 뭐 답은? 이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할 답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한국교회 무너진 거 목사님들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최초 지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지도자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이 또 문제,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 출애굽기 나오지만 백성들이 아론한테 요구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말이죠. 백성의 요구를 듣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죠. 재료는 다 그들이 갖고 있던 금고리에 빼서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자기 돈 다 투자해 가지고서 예배당 지어주세요. 듣기 좀 해주세요. 그게 백성들이에요. 이게 바울의 인기가 없었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좋게 한다고 그냥 내민단 말이지.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뤄 놓으신 거룩함과 온전함을 그걸 저리 치워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짓밟고 나서 너 스스로 네가 말씀을 지킨 너의 의지로 예수를 따르는 너의 결단으로 온전케 되어라. 이게 십자가의 원수죠. 뱀 독사의 새끼들이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운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뤄놓으신 그 모든 공로를 뱀의 후손은 그걸 찢어박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네가 온전해져. 네 스스로 온전하게 살아야지. 성경 말씀 안 읽어봤냐. 여기 다 하라 하지 말라 뭐 하라 다 써져 있는데 이거 무시하냐 말이지. 이거 무시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 예수를 발견할 뿐이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실패하는데 주님이 이걸 이루셨구나.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알죠. 나는 또 실패했는데 주님이 이걸 이루셨구나. 그게 성경 보는 즐거움이죠. 내가 시키려고 한다? 무지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저도 한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 무진장 이 벽을 머리로 박아오면서 이 마음속으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이게 잠깐 사이에 딱 돌아가요. 그때 제가 이 벽을 박으면서 정춘화에 한심한 것아 왜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냐 하고 이 벽을 머리를 많이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아파도 머리 박지, 뭐 말씀 못 듣고도 머리 박지, 맨날 머리 박고 박아서 이 가운데 많이 박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주님 어느 순간 제대로 하면 벽에 박치게 시키는 다음에 주님 복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그렇게 벽을 머리로 박으면서 말씀을 하고 애를 쓰는 너의 애씀으로 살 수 있었더라면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어? 내가 왜 내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너를 거룩하게 했다고 선언했겠냐 말이죠. 칼로 내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 순종과 성취에 실패하는 인생들이에요. 타고나기를 죄는 타고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이 모든 말씀 우리 본성과 안 맞아요. 우리의 본성은 상대방의 속 것을 뺏고 싶은 거지 내 걸 주고 싶은 본성은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의 원수를 향한 그들이 누구다?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고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거예요. 교회에 십자가 세워놓고 말씀을 다 증거하고 있지만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는 그 방향으로 이 모든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면 그건 누구예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그 2장에 보면 2장 20절 말씀을 얼른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한번 좀 길게 읽어봐요. 이걸 읽으려면 이유가 있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여기서 잠깐 할게요. 사도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나타난 자가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언제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함께? 이게 뭔 얘기입니까? 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최은희는 못 박혔습니까, 최은희는? 언제 못 박혔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인데. 뭐 정춘화, 이광우 뭐 다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못 박힌 적이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왔지 않습니까? 성령.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항상 우리에게 재생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가끔 제가 십자가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십자가 이미 끝난 사건 자꾸 말하지 말고 이제 부활의 예수를 말씀하셔야죠. 교회가 좀 생기도 있고 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맨날 십자가 예수 말하면 너무 사람 기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나는 십자가 예수 말하면 기가 살고. 근데 그분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듣는데 그분이 뭘 모르냐 이걸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항상 십자가의 사건을 반복시키는 형태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분은 진짜 예수고 그 반대로 이제는 네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입니다. 진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고? 항상 너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않냐 하고 이미 우리를 죽은 자로 알게 하시는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어때요? 영원히 반복됩니다. 영원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제가 옛날 성경 볼 때 항상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장 1절 2절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안 하고 왜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냐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왜 어린 양이냐? 왜 어린 양이냐? 왜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 제물이란 말이죠. 화목 제물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뭐냐? 천국은 영원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영원히 반복적인 효능을 발휘하면서 영원히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생의 근원이에요. 원자력 에너지가 원자의 그 힘이 계속 그 터빈을 돌려가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수명이 얼마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에너지로 영원히 생명이 공급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나의 온전함을 우리는 항상 어떤 죄의 부상에 휘말리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능이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남루한 초라한 우리의 의를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저도 막 수건, 제가 옛날에 수건 빨리 귀찮아갖고 수건을 막 수십 장을 샀어요. 수건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또 하도 쓰다 보니까 이제 막 수건이 시커매졌어요, 이제. 가끔씩 그 수건 한 장을 갖다가 걸레로 쓰고 버려요, 쓰레기통에.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쓰다만 시커멓게 변한 그 수건 쪼가리 같은, 걸레 같은 의라는 거죠. 냄새나는 의. 이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 코를 막는 그 냄새나는 인간의 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를 믿지 맙시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인간의 의에도 너무 기대를 갖지 마세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지만 과감하게 하는 말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죽었구나. 나의 의는 다 끝나버렸고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의로 내가 산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같은 말로 그 뒤에 보면 3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끄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슨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무슨 말이 많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말이 많았는데 바울은 말하죠. 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금 밝히 안 보이냐 말이지. 할례를 받으면 의롭다? 안 받으면 의롭다? 11조를 하면 의롭다? 안 하면 의롭다? 무슨 대면 예배를 해야 의롭다? 비대면 예배를 해야 안 의롭다? 여러분, 이거 내가 아주지 않았지만, 어디 갑자기 안 떠오르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지금, 아무튼 그 얘기가 있어요. 할례든 뭐라든 아무것도 아니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11조를 하나 안 하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주의를 지키냐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밖에 없어요. 새로운 것은. 헤아라 새 것이 어디 있어요. 복음 안다고 11조 안 하면 의롭습니까? 그것도 웃기는 짓이고. 11조를 그럼 해야 됩니까 또? 율법 자체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11조를 다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법을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지 않냐?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례비 같은 그 문제로 사례비를 우리는 일정한 교회에서 일정한 액수로 사례를 받는 당당한 어떤 우리 사역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 지금 그 전통에 따른 그 사례비에 따라 자기의 그 신분을 정체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앞에 바울은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건 뭐다?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늘 다 사탄의 일꾼들이야. 간단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날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의로움, 우리의 자기 완성,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미 십자가의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신 그 십자가의 소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속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완성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뱀의 모략이요 사탄의 거짓말인 것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